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하셔서 이 네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보여주었었죠. 그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맡기신 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기록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차근차근 이제 밟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서론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제대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방금 보신 말씀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선언으로 자신의 복음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디에선가 참 비슷한 말씀을 본 적이 있다. 어디서인가요? 창세기 1장 1절.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자, 따라서 태초의 다음에 당연히 어떤 표현이 따라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따라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요한은 뜻밖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말씀이 존재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태초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시면서 하나님이 나오셔야 할 그 자리를 대체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란 말씀인가요? 말씀이 도대체 누구이신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단순히 존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라고 되어 있어요. 단지 위치상으로 하나님 옆에 계셨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계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태초부터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즉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연합 속에 계셨던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란 말씀인가? 자, 1절 끝부분에서 요한이 이 말씀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언대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그는 태초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본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믿음의 기초부터, 뿌리부터 다시 이 파헤쳐서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그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정말 태초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한번 따라 합시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에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요한이 어떤 사실 선포하고 있나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온 우주 만물이, 천지 만물 가운데 단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창조에 대한 기록이 1장 3절부터 시작되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6일간의 창조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보셔도 그 가운데 빠짐없는 기록이, 동일한 기록이 이어지는데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모든 기록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 말은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진화로 만물이 생겨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생겨나는 일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잠언에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우리가 여기서 잠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길긴 하지만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읽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잠언의 말씀에서 나라는 것은 지혜를 가리켜요. 지혜를. 잠언 기자는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창조자가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다 했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것을 잠언 기자가 지금 지혜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이고 창조자가 되신다, 이렇게 잠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인격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비인격적인 창조의 수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 따르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말씀이라는 비인격적인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 이 선언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언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요한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경 기자들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시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 중에 소위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신론이라는 것은 마치 태엽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시계가 내버려둬도 알아서 돌아가죠. 그것처럼 이신론이 신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창조 후에 만물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이걸 이신론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특히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창조주,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참됨을 직면하고 제대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그냥 온 것 같아도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해가 뜰 때에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께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 예배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조물 된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 살아있지도 못해요.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 나의 창조주 되심, 나의 생명 되심.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숨 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철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세 번째 좀 올려주시겠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또 말씀 앞에 철저히 고개 숙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좀 역으로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은 스스로는 절대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인생의 지각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빛을,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 함께 5절에서 이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을 주는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밖에 날씨가 어떻던가요? 화창하던가요? 흐리죠? 구름이 끼면 해가 안 보이죠?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구름 끼어 있다고 해가 안 비치고 있나요? 여전히 비치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을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구름 너머에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부정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생이 이 빛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데, 이 빛을 그냥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능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빛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생명의 빛 되시는 분을 단지 몰라본다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빛을 아예 거부해버릴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주소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이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했나요? 믿음은 어디서 출발한다 했나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했었죠. 그냥 단순히 양심에 나도 살아가면서 거리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것이 인생의 현주소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단순히 빛을 못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빛을 거부해버리는 어둠 속에 있다. 이게 바로 요한이 우리 인생을 진단하는 진단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따라서 참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참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둠일 뿐이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한 죄인이고 내게 돌아와야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믿음은 눈을 돌려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겸손히 의지하며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저절로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나는 어둠이고 빛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니 오히려 거부하는 반역한 죄인이고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안 되는 문제라 했죠, 사실.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셔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진리의 빛 그대로 내가 어둠이구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 결단하게 하실 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단, 우리 인생이 어둠이라는 이 진단은 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감사의 이유를 줘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 나 스스로는 빛을 받으면서도 빛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거부해요. 그런데 이 빛을 받아들이며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빛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새 의지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참 믿음은 자라날수록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내가 믿었죠, 그죠? 내가 믿었죠, 그죠? 그런데 내가 믿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의지 맞아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이거 거꾸로 쓰시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 보면서 저 사람은 택하셨으니까 믿고 저 사람은 안 택하셨으니까 안 믿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용도로 예정 쓰면 안 된다 했죠? 믿는 자가 돌아보니까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이에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면서 나는 사라져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높아져가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믿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따라합시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가고 있다면 또 하나 오늘 1장에서 보여야 할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뭔가 하면 그냥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선포로 시작하고 있지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끝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존재를 하셨는지, 언제부터 나신 것인지 설명 자체가 없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보다
선제에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 계신다는 이 사실이잖아요. 그 앞에 그냥 수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를 하게 된 걸까? 어떻게 나게 된 걸까? 만물보다 먼저. 몰라요. 우리 이성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논리 앞에 우리의 이성이 고개를 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가 나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맹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 맞아가지고 부모님들 방문을 하셨을 텐데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부모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보다 앞섭니까? 혹시 질문하신 분 있나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또라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리을 자식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 보고 왜 나보다 앞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웃기는 노릇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만물의 질서를 정하셨다면 나의 이성도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때에 이성이 제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 말씀에 굴복한 이성이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을 가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이라야 여러분 참 생명의 길을 택할 줄 알아요. 돈에 눈멀지 않고 권력과 명예에 눈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께 설교문에는 없어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올 때 뭐라고 하실 건가요?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기를 바라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부도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주변의 관계들이 막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재수가 없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믿음을 주신 성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이성이 말씀에 굴복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마저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겠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 환난이라는 이 엄청난 인생의 절망과 고통 속에 사실은 생명이라는 이 씨앗이 숨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환난을 변하여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의 선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나의 창조주,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분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은혜로 이것도 선물로 믿음을 받았군요.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숙여버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나의 창조자, 나의 생명,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고개를 철저히 낮춰 숙입니다. 요한복음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믿음을 뿌리부터 파헤쳐서 돌아보면서 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갑니다.